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며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 편지입니다.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디모데 후서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열심히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배울 수가 있고 사도 바울 자신의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 말년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냥 자기만 사명 감당하고 끝이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목회해놓고 후계자 잘못 세워가지고 다 쌓아놓은 그런 노력들이 무거품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만큼, 열심히 사역하는 만큼 후계자를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진행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만 감당하지 않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대속 사역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많은 사람을 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은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대속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셨지만 동시에 열심히 병행했던 사역이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동시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그 지상명령도 제자들에게 남기셨고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큰 틀의 사역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신의 후계자,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힘썼던 것입니다.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한평생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후계자 세우는 일에 힘썼고 자신의 후계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열정적인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후계자에게 남긴 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어떤 말을 남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씀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뽑으라면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흐물흐물거리다가는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진성.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가면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이제 그 말이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육체적으로도 유약했고 성품이 아주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있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에는 디모데가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약하고 유약해가지고 지도력 행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은 일찌감치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다가 일찍 불러가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편안한 곳은 천국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기도 세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일찍 가고 싶으시면 세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거친 광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험한 인생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야 된다. 나는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이 목소리 큰 사람, 강한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오늘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막 힘이 센 사람, 막 알통이 푹푹 올라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욕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강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으로 강해지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서 스스로 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스스로 강해지기가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똑같은 권면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하여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말은 다른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강해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강해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아래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4가지의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이 4가지의 덕목을 소개하고 그 4가지의 덕목 갖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간지에 셀 모임 문제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3번에 보면은 좀 공란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셀 모임 할 때 할 말이 있어요. 이제 나가면서 또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딱 적어놓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4가지 제목만이라도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강한 자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한 자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 예.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인생살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강한 자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라. 근데 그 권면하면서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이 병사예요. 근데 왜 병사라고 번역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옛날에는 군사로 번역됐거든요. 군사가 훨씬 더 와닿는데 병사 하니까 약해 보여요. 그 장기의 쫄이 생각나요. 쫄, 가장 약한 쫄. 근데 이제 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인, 군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사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강한 사람은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면은 당연히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병사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 병사는 군인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는 것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안 가려고 쓰잖아요. 어떤 그 탤런트는 그냥 일을 그냥 뽑아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또 막 가수는 또 미국 국적을 또 획득을 그걸 얻어가지고 군대 가는 것을 안 가려고 하고. 왜 안 가려고 할까요? 고생하니까 안 가려고 하죠. 다른 이유가 없죠. 고생하니까. 예, 군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군대에서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입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생활을 잘해요. 대부분. 그거 잘 감내합니다. 대부분 군생활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입대하면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까요? 고생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겪는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딱 먹었기 때문에 군대 가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군대 가가지고 어려움 겪어도 그냥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은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강한 이유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거부합니다. 고난 없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난받지 않으려고 무당 찾아가고 또 구술하고 막 부적을 붙이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난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기는,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연하게 여김을 떠나서 기쁘게 여기랍니다. 이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련당함을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적네요. 예. 자, 아멘. 시작. 아멘. 예, 억지로라도 이렇게 아멘. 여러분,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여기세요. 예. 그리고 또 더 강한 사람은 고난당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군사처럼. 자, 그리고 둘째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쁨을 갖는데 관심을 갖는 것, 사람들이 기쁨을 갖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갖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예로 들어서 고난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 병사다라는 거예요. 군인들. 여러분, 군인들은 사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돼지고기 찌개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군생활 열심히 훈련받고 그날 저녁에 서울에 와서 돼지고기 찌개 먹고 가는 군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돼지고기 찌개 먹는 것은 사생활이에요. 왜 안 먹습니까? 명령이, 그 군대의 규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집한 자는 상관, 군대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명령이기 때문에 먹고는 싶어도 참는 거예요.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직계가족 장례 외에는 사생활이 거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 명령을 지키죠? 예. 규율을 지킵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자기 상관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관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옆 중대장 말 듣고 따라가다가는 된통은 영창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대장 말 들어야 돼요. 내 상관, 직속 상관 말을 들어야 합니다. 뭐 국방부 장관이 명령 내렸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예. 바로 직속 상관이 명령을 내려야 움직이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오로지 자기 직속 상관의 말만 듣습니다. 자기 직속 상관의 명이라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군인이에요. 왜? 자기 상관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은 자기 상관의 명에 의해서, 자기 상관의 기쁨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군인이다. 군인처럼 우리를 모집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모집한 분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는 자기를 모집한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이지, 너희들이 성도긴 성도지만 너희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전도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 비유 맞추려고? 하나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이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기분 좋음이 서로 상반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처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모집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거든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복음 전하다 보니 순교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왕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자기를 보집한 자,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순교하는 사람들 왜 순교를 선택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순교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거든요. 천황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못이 박힌 철판을 맨발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면 그 사람이 좋아해요. 남편 비유 맞추면 남편 좋아하죠. 가능하면 그냥 비유 맞춰주는 노력을 하시고, 그렇지만 상반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셔야 돼요. 그 비유 그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비유 맞춰달라고 해요. 그것도 맞춰주면 더 큰 비유 맞춰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강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균형 감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병사의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고, 자, 세 번째는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원칙대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경기 운동선수가 1등을 하면 관을 씌워줬어요. 월계수 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1등을 하면 메달을 주죠. 금메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각각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그 일을 하고요. 왜 일을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한대요. 기분 좋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아. 왜 안 하냐고 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직장에 막 나왔어요. 왜 직장 가냐고 물어보면 하고 싶어서 한다고. 왜 직장 안 가냐고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감정대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면 효도하고, 부모님께 섭섭한 점이 있으면 효도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가기 싫은데요. 뭐 정직해야죠.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못 나온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원칙을 정해놓으면 감정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도 효도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섭섭한 일을 겪고 그렇게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효도를 해요. 왜 효도합니까? 물어보면은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거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효도합니다. 감정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합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도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합니다. 또 왜 교회 나오셨어요? 성도기 때문에 나왔어요. 나오기 싫은데도 나왔어요. 성도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원칙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감정대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원칙대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오늘은 원칙대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까 5절 읽었는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은 고대 로마 그리스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벌어지던 올림픽, 2대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승리자의 관을 쓰려면 전제가 있어요. 1등 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을, 룰을 잘 지켜야 1등을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했는데 자전거 타고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대로 경기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탁구를 하는데도 원칙이 있고, 골프를 하는데도 원칙이 있고, 당구 치는데도 원칙이 있고, 축구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충실한 팀이 강팀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대로 경주한다라는 말은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까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왕이 칙령을 발표했는데,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예. 자, 감정을 생각했을 때 다니엘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이, 그것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나 우선 내 인생의 1번의 가치로 삼겠다. 원칙을 딱 정해놨으니까 그 원칙에 따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칙대로 살았던 다니엘이 강한 사람이죠. 최종적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도 그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공통된 원칙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원칙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분대로 인생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의 대원칙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강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요, 말씀을 내 인생의 제1의 원칙으로 두고 원칙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는 대지도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그 사명이 무거웠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원칙으로 두고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형통할 것이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일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형통의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천지 교인이 말했다고 확 휩쓸리고, 저쪽에 있는 교회 한 20년 다녔던 나이롱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혹 휩쓸리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딱 삼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14장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인생의 원칙,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원칙으로 두고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원칙대로. 근데 원칙이 뭐예요? 공통적인 원칙이 말씀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한 사람은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예를 들고 있어요. 네 번째 강한 사람 말을 하면서 농부처럼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수고해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다라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일을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어떤 수고를 합니까? 농부가 씨를 심고, 씨 심기 전에 뭘 합니까? 밭을 갈고요. 밭을 갈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열매 속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죠.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열매 거둘 때 추수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예. 자, 3월 달에 심으면 4월 달에 열매를 거둔가요? 보통 3월 달에 심으면 일찍 나는 것이 고추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지나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통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열매 맺을 때까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농부는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꾸준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성질 급한 사람은 농부하기가 힘들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농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질 죽여야 돼요. 급한 마음을. 그럼 나 농부 안 해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이 농부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급한 마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저 농부 안 할랍니다. 저 급한 성질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굶어 죽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농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맞아요. 자, 훌륭한 농부는 꾸준하게 인내하며 수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요, 꾸준하고 성실한 부모, 잘 참아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오늘 혼내고, 오늘 10번 잘못했는데 10번 혼내고, 그 다음날 5번 잘못했는데 잘못할 때마다 혼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가출을 해요.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이 하는 것이 힘듭니까? 참는 것이 힘듭니까? 참는 것이 힘들어요. 참는 것. 언제까지 참습니까? 철들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실력을 갖추었지만 꾸준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장기전입니다. 한 명 전도하는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목사님 저는 교회 가자고 했더니 바로 따라 나오던데요. 그분은 다 추수된 사람 톡 따먹는 거 하나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기까지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전도도 장기적인 전이에요. 전도된 영혼이 믿음이 자라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꾸준하게 수년,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 3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예, 그 3개월 먹어가지고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거 몇 년 먹어야 됩니까? 한 10년 먹어도 별로 안 자라요. 예, 밥 한 3개월 먹었다고 해서 키가 자랄까요?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 파싹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됩니까? 네, 그런 기도 제목은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 있어요. 대부분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이 돼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꾸준하게, 기도도 꾸준하게, 그리고 예배 생활도 꾸준하게, 말씀 듣는 일도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꾸준함과 성실함이에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 꾸준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질 급하고 목소리 끄고 뭐 화끈하다고. 저는 화끈한 거 안 좋아합니다. 별로. 꾸준한 거 좋죠. 꾸준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공부는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공부 엉덩이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 경건의 습관을 잘 형성하여 성실하고 꾸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무엇입니까?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강한 사람 되는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의 예를 통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군인 입대하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요. 사람 막 너무 기쁘게 하려고 오버하지 말고, 노력은 하되 오버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을 두는 인생을,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세 번째는요, 원칙대로, 운동선수처럼 원칙대로, 법대로.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제1의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자, 말씀대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꾸준하고 성실함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듣고 꾸준히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래요. 이런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거 내가 행복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원칙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인생살이가 더 팍팍하고 험악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환경이 편안하고 또 윤택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험한 인생 광야길도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고난당함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요 바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남은 것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꾸준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실함을 볼거리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꾸준하고 성실함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원칙대로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인생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원칙대로 하나님의 대원칙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양교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열매 맺고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